오후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 이렇게 손가락이 막 오그라끄기도 하지만 그 말이 듣는 사람에게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 기사에 보니까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남 구속 도주 우려 있어 라는 기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20대 어떤 남자 A씨가 술을 먹고 둔기를 들고 조 모 씨 집을 찾아가 머리를 둔기로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재진이 왜 둔기로 때렸나 물어보니 조 씨가 먼저 둔기를 들었어 내가 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 씨가 먼저 그러면 공격을 했나 물어보니 이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 씨에게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 그냥 그 남자가 다짜고짜 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둔기로 가격했다고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사를 볼 때 정말로 가슴이 먹먹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아동 성범죄를 행한 조 씨도 문제이지만 이를 향하여 자신의 분노를 표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분노를 사람에게 표출을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인데 여기에 나타난 사랑은 아가페라는 것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합니다.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나 친구 간의 우정을 나타내는 사랑을 필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사랑과는 달리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여주는 이유는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참된 성도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며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자이며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사랑으로 대표되며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겠지만 이 손양원 목사님은 경상남도 함안에서 출생을 하여 아버지가 장로인 독실한 기독교인 집안에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15년 칠원보통학교에서 재학 중에 궁성요배를 거정함으로 퇴학을 당했으나 선교사인 맥레인의 항의로 복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나병원교회, 울산 방어진교회, 남창교회 및 양산 원동교회 등에서 전도사로 활동하였고 1938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한 이후 줄곧 여수의 나병 환자 요양병원인 애양원의 교회에서 봉사하였으며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으므로 1940년에 체포되어서 광복이 되어서야 추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당시 자신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공상분자에 사살이 되었고 계엄군에 의해 살해자가 체포되어 처형되려는 순간에 구명운동을 전개하여 안재선이라는 살해범을 살려내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을 볼 때 모든 사람이 꺼리는 나병 환자들에 대한 구호사업과 전도 활동만 한 것만 해도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손양은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 원수를 죽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전에 민성교사님이 한 예화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창밖을 내다보니 어렴풋이 밖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을 때, 자녀가 죽었을 때 창밖을 내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녀가 죽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인데, 자신의 사랑스러운 두 아들을 죽일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 그를 사랑하여 자신의 아들로 삼는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양훈 목사님은 이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료와 신도들의 피난 권유를 거절하고 행동이 부자유한 나 환자들과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함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우리가 손양훈 목사님의 인생을 볼 때 그의 삶에 대하여 존경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기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과 섬김은 헌신이 있어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이익을 챙기며 적당히 살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는 다름이 아닌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모두가 경쟁 상대이며 경쟁의 사회입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밟고 일어서야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있으며, 그리고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그리고 심지어 노는 가운데서도 그 친구를 제쳐야 자기가 그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일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서로 비교하고 질투하며 경쟁하고 견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우월해야 하며 누군가가 나를 세워주지 않으면 왠지 지는 것 같고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삶의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상 가운데 이웃을 향한 참사랑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8절에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을 알아야만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르고는 참된 사랑의 의미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절에서 살펴보면 이는이라는 말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사람이 중생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은 서로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느 종교도 종교의 지도자나 그 신이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는 것이 있습니까? 언제 석가모니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공자나 마호메트가
인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 어느 종교에 가도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선을 행한다든지 스스로 힘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할 때 비로소야 그 무엇인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는데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속의 죽음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이사야 5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과거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사랑스러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 최대의 사명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언제 죽었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말미암지 않는 자는 이미 죽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7문에는 인류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자리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듯이 한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마치 중병에 걸린 사람이 의사의 말을 듣기 싫어하면서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듣는 것처럼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모든 사람, 심지어 가련한 순한 유아들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죽고 그 죽음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어떻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와 더불어 타락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 즉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육신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죄악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죄악된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입에서는 온갖 불평과 불만,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며 심지어 자신의 눈에 걸리적거리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악된 존재,
누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잘못은 행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이 아니라 가까이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과거 이러한 범죄에 전력이 있는 사실만 가지고도 아마 멀리하고 그 사람을 경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흉악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을 사랑하셨고 그 죄를 씻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화목제에는 피의 희생이 필요하였고 이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의 피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형편을 아시고 인류를 위한 온전한 화목제사를 계획하시고 화목제물을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의 모든 죄를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제가 되셔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자들을 그와 화목해 하셨던 것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과 그로 인한 우리의 죄 용서함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사랑, 죄인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선행이나 나의 노력 없이 그저 값없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본절에서 요한은 우리를 향하여 일방적으로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 후에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하다라는 말은 빚을 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당연한 책임을 말하는 것으로 옳다, 마땅하다, 당연히 해야 한다라는 뜻이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당연하게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의무와 책임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알지 못하는 자이며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자야말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사랑의 실천에 대하여 12절에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는 모세조차도 하나님 그 자체를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으로서 만약 그를 보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는데 즉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통해 나타남으로 이로써 하나님의 실체에 접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속성상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는 머물 수가 없는 분이시지만 사랑과 용서가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분으로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 중에 거하시고 그의 속성이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믿는 자가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생각나시는지요? 제가 이번에 설교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지를 이동하게 됐는데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지만 그동안 4년간의 사역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았지만 성도님들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사역지를 이동하면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것은 왜 그때 있을 때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영원할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인생이 끝이 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세상에서 이룬 가치는 아무 쓸데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은혜를 따라 형제와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한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보상을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